다윗을 왕으로 삼고 누리는 큰 기쁨이라는 제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온전한 수도로 삼고 그리고 거기서 통치를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서 다윗을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은 뒤에 표현대로 사울의 나라예요. 사울의 나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직도 그 나라 의식이 있어서 온전히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도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역대기 기자가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어떤 모습으로 몇 명이 여기에 나왔다.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세 지파까지 다윗에게로 나와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 다윗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무색하게 온 지파,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다 나와서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의 학정에 시달렸고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하는 그리고 사울과 그 가문이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이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무엘이 분명하게 책망하며 지적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여호와를 내가 끝까지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여호와 온전히 섬긴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은 그건 이미 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어떤 이 상황을 슬쩍 끼워 넣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슬그머니 돌리거나 어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도 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고, 또 다윗 자신도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온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에게 어떤 굉장한 어떤 묘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정 국가의 기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런데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이 정말 탄탄하게 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다윗이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그 가정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가능한 법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고 큰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 그건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굉장한 그런 바람을 일으키며 막 흘러가는 것 같고 역류하는 것 같고 뒤집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기류가 있다면 마침내 그
그 기류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다윗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다윗에게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다라고 이 역대기 기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진정한 성공, 진정한 잘됨, 진정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빈틈없이 점검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왔나, 말씀대로 행하고 있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나,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의 그 심령에 이슬비 쳤듯이 안개비 쳤듯이 그렇게 젖어지면 말씀대로 무너지게 돼 있고 말씀대로 온전히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심지어는 그렇게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지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동쪽에 자리 잡아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흘러왔던 그 지파들까지 다 다윗에게로 나왔어요. 다 다윗에게로 나왔어요. 이걸 그냥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 베냐민 지파 전부 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000명이나 되는 그 지파가 아직도 사울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그때에 이렇게 여기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호와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군사들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책임자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정이 지금 다윗에게로 나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다 몰려드는 가운데 이전에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혹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다 몰려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했나? 여기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그 얘기는 다윗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윗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당신이 이리 가라 하면 우리는 이리 갈 거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겁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행렬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다윗을 왕으로 삼고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큰 기쁨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가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 큰 기쁨이,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따라 왕이 된 다윗이 신정국가에 큰 기쁨을 불러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지도자가 그 가문에 큰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교회에 큰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걸 숨길 수가 없어서 모든 지파 모든 족속들이 다 같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거기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또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는 지파들은 수레에다가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음식들을 잔뜩 실어 가지고 와서 기꺼이 이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잔치하는 인생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을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어서, 기쁨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그 모든 백성들 마음이 다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윗을 섬기고자 나왔더니 그들에게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삶을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면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길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기쁨이 그냥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내 남은 인생 잔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가 모셨으니 그 왕의 지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잔치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